고린도 교회는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그냥 궁금해서보다는 아예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읽은 35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몸은 뭐야? 어떤 몸이야? 그러니까 이 죽으면 다 몸이 해체가 되는데 썩는데 근데 그 썩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다시 산다 그러면 몸이 죽기 전에 몸으로 오느냐, 흙으로 돌아가 버린 그 몸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오는가, 이것은요 몸의 부활에 대한 큰 회의적인 그러한 반응입니다. 반박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몸이 그대로 부활할까? 과연 어떤 몸으로 오는 거야? 근데 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그래요. 그들은 이 유기적인 몸, 이 육체의 몸, 이 소마는 알고 있어도 신령한 몸,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몸, 이거는 그 소마는 모르는 거죠. 이것을 이제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라. 너희들 경고해라. 하나님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부활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36절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이나 다른 것에 알림의 교훈이래.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제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깨닫고 경험하는 바로 그 어떠한 지혜,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무지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무지한 자를 하나님은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했잖아요. 어떻게 살아나겠어? 어떤 몸으로 오겠어? 이렇게 말한 바로 그것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심겨진 씨앗은 죽어야 싹이 납니다. 씨앗이 죽지 않고 새로운 그런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씨앗은 다 죽음을 맛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몸, 이거 씨앗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씨앗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런데 정말 사람들은요, 동물들은요, 모든 생물은 다 죽음을 맛봅니다. 그리고 그 죽으면, 마치 씨앗이 죽으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나는 것처럼, 근데 그거 나와서 이제 어떤 형체가 되잖아요. 여기도 이런 형체가 있는데, 이런 형체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씨앗하고 같은 모양은 아니에요. 씨앗의 모양이 이 형체의 모양을 그 속의 씨앗 안에 DNA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씨앗, 예를 들어서 뭐 옥수수 씨앗이다, 토마토 씨앗이다, 그러면 그 씨앗이 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옥수수 씨앗은 옥수수를 열리게 할 것이고, 옥수수 나무마다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어떤 봉숭아 씨앗이다. 그럼 봉숭아 꽃나무가 이제 자라게 되겠죠. 그 안에 DNA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러시는 거죠. 너희 자체, 너희의 몸은 씨앗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DNA를 주는 거야. 그게 어떤 DNA? 예수 그리스도의 DNA.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뭡니까? 생명.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육체는 썩어서 죽어요. 또는 화장을 했어요. 또는 바다에 나갔다가 물고기에게 잡혀 먹혔어요. 여러 사정으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그 부활하는 모습은 어떠하냐? 그것은 씨가 형체와 다르듯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육체의 모습만 가지고 그대로 다시 사는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부활을 말씀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을 갖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심겨진 씨앗은 반드시 죽어야지 싹이 나듯이 죽음이 있어야 그 죽음을 넘어서는 진정한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니고요. 죽음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를 주님은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잔다고 합니다.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다르죠? 잠자는 자는요. 깨우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깨울 때가 있어. 그때 너희는 일어나게 돼.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것은 형체야.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씨앗이요. 씨앗 안에 만약에 하나님 예수님의 그 DNA가 없다면,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 사람은 그때 살아나지 못해.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백보자 심판 때에 살아나요. 백보자 심판 때에 살아나는 이유는, 부활하는 이유는 심판 받으려고, 형벌 받으려고, 매맞으려고 살아나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가 바로 모든 조건이 알맞은 거예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습기가 알맞고 온도가 알맞고 모든 영역이 알맞으면 그것이 자라기 시작하듯이 우리의 육체가 죽어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나기에 합당한 조건이 돼요. 그때 부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씨앗을 뿌릴 때는 형체를 뿌리지 않아요. 그 DNA가 다 들어있는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DNA대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는데, 유정란은 닭이 풀든지 부화기에 넣으면 때가 되면 21일 지나면은 병아리가 되어서 생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정란은, 그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골아서 썩을 뿐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똑같이 겉모습은 같아요. 그러나 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DNA가 내 안으로 쑥 들어와서 생명이 있는 것이고, 몸은 죽어도 생명은 소생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 바로 그 사람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네. 부활을 향한 인간의 두 가지 근원적인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나? 그리고 또 어떠한 몸으로 사는가? 자, 어떻게 다시 살아나죠? 같이 읽겠습니다. 생로병사의 절대적 법칙 앞에서 모든 이성적인 의문. 예, 우리 사람들은요 생로병사의 굴레에 묶여 있어요. 살면서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생로병사에 묶여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안에 생명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생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너 지금 살고 있는 건 씨앗이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떤 몸으로 다시 옵니까?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어떻게 다시 형태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물리적인 의문. 예, 어떻게 다시 오는가? 우리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의 핵심을 흔드는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어떻게 부활할까요? 이거 씨앗의 원리가 바로 바울이 말을 하지만 정말 너무나 합당한 그러한 원리를 우리도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겨진 흙 속에 묻히는 현재의 육체, 장래의 정체가 아닌 단순한 씨앗의 상태. 심겨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죽는 걸 말해요. 그런데 죽음 끝이 아닌 변화의 필수 과정,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이 시작돼. 맞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이 없는 자는 부활이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부활인 거죠. 새로운 형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생명.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무엇입니까? 시작입니다. 죽음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또다시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몸으로 올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요 무엇을 심는가 하면 육의 몸을 심어요.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날 때는 신령한 몸이 되는 겁니다. 다르죠. 썩을 것이 심어집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욕된 것으로 심어집니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삽니다.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의 우리 육체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사람의 몸이 이제 어떤 몸으로 올까라고 할 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육의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예수님처럼. 지금은 썩을 몸이죠. 그러나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돼요. 욕된 것, 수치스러운 것, 부끄러운 것, 때로는 어떤 모습 이렇게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어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게 돼요. 약한 것. 그러나 그날에는 강한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죄의 본성에 매인 자연인의 몸이 죄성이 없는 온전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셔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활을 할 때 다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이 부활하지 않는다. 사람마다 부활할 때
영광이 다르다. 여러분, 사람마다 영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DNA를 받아서 예수님 닮게 사는 사람은 더 영광이 밝은 영광이 될 것이고, 그냥 교회만 다녀, 그냥 나는 믿기는 해, 이렇게 되는 분은 아마 별과 같은 영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다 같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은? 인류의 두 인류의 기원 그랬는데, 아담이 이 땅에 올 때는요, 아담은 뭘 가지고 왔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오는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뭘 가지고 왔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읽겠습니다. 기원, 흙에 속한 자, 본질, 산령, 운명, 죽을 운명과 생로병사의 분례를 지닌 옛사람의 대표. 크게 읽어주세요. 예. 옛사람 아담은 그에게 있는 것이 정말 죽음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아담의 후손으로 온 인류는 다 죽음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되시는,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떠신가 읽겠습니다. 기원, 하늘에서 나심이, 본질, 살려주는 영, 운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부활의 보증자, 새 사람의 대표. 아멘. 여러분,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하늘에 속한 형체라는 것이 신령한 몸이에요. 땅에 속한 형체라는 건 이 육신의 몸이죠.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도 따로 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해는요, 낮을 주관하라 하셨고, 달은 밤을 주관하라 하셨고, 또 별은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가 부활할 때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 사람이 사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데 그 시간 분초마다 주님과의 연결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그 소원대로 우리가 사는 사람과 그냥 살아, 그냥 나 예수님 믿어, 그 사람하고 상이 똑같을까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영광도 달라, 빛도 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는 해와 같은 영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달과 같이, 달이 해처럼 그렇지는 않죠. 근데 별과 같은 영광도 있어. 별도 별 나름대로 달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충성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은요, 결국 자신이 부활할 때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부활할 때 자기가 왜 나는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는 것이 부활하면 형체가 다 다르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잖아, 이렇게. 그리고 보면 형체를 가진데 사람의 형체가 있고 짐승의 형체가 있고 새의 형체가 있고 물고기의 형체가 있고 형체가 다 다르지 않느냐? 보세요, 여러분. 꽃도 이렇게 꽃마다 형체가 다 달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부활의 날에 부활할 때는 형체가 다르다. 그러면 꽃이 되나요? 제가 짐승이 되나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DNA로서 산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 닮은 모습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2절부터 보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요. 그 육의 몸 바로 이것은 죄의 본성에 영향을 받은 몸이라고 했죠. 근데 신령한 몸 이건 죄성이 없는 몸입니다. 이 신령한 몸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육의 몸, 죄의 몸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바꿔요.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몸이 돼서 그 씨앗에 이런 꽃이야? 그 씨앗인데 이런 나무야? 이럴 정도로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산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산 영이 아니에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살려주어야 우리가 산 영이 온전히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바로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살려주는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살려주는 영이 없다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담 이후 멸망한 자, 바로 그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으로 다 살리신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자는. 46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되며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게 뭐냐면 씨앗이 있어야 씨앗이 먼저야. 그리고 그 씨앗을 통해서 싹이 나고 형체가 생기는 거야. 이것처럼 너희들 먼저는 너희가 육의 사람이 있었지. 근데 그 육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 신령한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게 신령한 자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47절 보십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지금 우리 모두 서로 볼 수 있는 우리 가시적인 그런 모습에서 서로 보고 대화하고 하는 것은요 흙에 속한 자, 땅에 속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흙에 속한 모습이 있는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모습, 신령한 모습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첫사람 아담은요 땅에 살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져요. 우리 어머니 태 안에서 10달 동안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땅에 살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늘에 살기에 합당하게 하늘의 기원을 가지고 하늘에 살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말하면 안 되지. 바로 그런 분이에요. 합당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 뒤 넘기시면 골로새서 1장 15절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에게서 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어요. 그분이 먼저 나신 분입니다. 흙에 속한 사람, 흙의 사람 아담은요 옛사람을 대표하는 존재예요. 하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요 새 사람을 대표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생로병사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바로 새 사람을 대표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속성대로 부활한 몸이 이제 부활한 몸이 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같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날 각기 다른 영광의 크기가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요. 달의 영광이 있고요. 별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소원하실까요?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어떤 영광을 원하시나요? 하늘에 속한 형체의 영광이 다르듯 부활의 날에 입게 될 영광도 다릅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DNA를 품고 주님과 동행한 깊이에 따라 부활의 영화로움은 각기 다르게 빛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사망, 우리가 벌벌 떠는 죽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내 몸은. 그런데 변화받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신 몸, 신령한 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래요. 내가 너희를 비밀을 말하겠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냥 죽어서 이렇게 뭡니까 분해되고 이런 죽음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바로 그 시간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 뒤 넘기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똑같아요. 말씀이. 이렇게 주님은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강림하실 땐 호령 소리가 나요. 호령이 뭡니까? 아주 큰 소리가 나요. 예수님 사셨다! 예수님 오신다! 큰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근데요. 그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요. 사람을 살리는 소리예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있어요. 마치 그 온도가 알맞고 습기가 알맞으면 싹이 나듯이 그렇듯이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잠자는 자는요. 그 말씀이 예수님 오신다 그 말이 딱 선포될 때 그들이 살아나요. 우리가 살아나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가 돼요. 이 사람들은. 다시 보십니다. 그렇게 될 때는요. 우리도 이제 변화가 되죠.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망, 죽음이라고 그러면 다 벌벌 떨어요. 죽음이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사망이 우리 주 예수님이 사망을 깨뜨리셨고 우리가 죽었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 죽은 거 아니야. 자는 중이야. 깨우는 날이 와.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는 깨워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 이런 말씀이죠.
55절 보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이긴 것 같아. 다 죽여버렸으니까. 다 먹어버렸으니까. 그러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요 죄를 쏘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왜요? 죄가 있잖아.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얹혀져 있으니까 그 죄가 흡인력이 있어요. 확 빨아들이는 거예요. 지옥으로. 지옥까지 가서 지옥은 죄를 빨아들이죠. 죄가 다 털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지옥은 더 이상 예수님을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사야서 28장과 또 우리 호세아서에 말씀이 있습니다. 뒤넘기시면 이사야 28장 25장 8절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호세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요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없다면 죄가 없다면 사망은 나를 쏠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던 그러한 흔적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속량물이 되셨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 내 죄가 예수님께 갔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의 DNA가 그 사람 속으로 쑥 들어와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를 들을 때 그 나팔소리인데 나팔소리가 살리는 소리예요. 다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사망은요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잡아줄 수 없는 것은 죄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죄를 지고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나팔. 바로 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 순식간에 후련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됨. 예, 이렇게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이제 모든 권세가 파괴되죠? 읽겠습니다. 사망의 원인인 죄와 죄의 권능인 율법의 지배가 완전히 끝남. 수올의 권세 파기. 온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제 부활신앙이 이끄는 근데 현재의 삶. 우리는 그럼 부활은 나중에 있으니까 우리 뭐 사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굳게 서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세상 가치관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헌신해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사명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서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투자하십시오. 확신하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주를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다. 세상의 일은 사라진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주를 위한 수고는 그 모든 건 영원히 남게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부활은요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힘입니다. 이 부활은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교리나 먼 훗날의 약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고 사망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활과 연결되어 있으면 억울해도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날이 있는데 뭐. 그날에는 다 드러날 건데 뭐. 이렇게 당당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일 때문에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이게 얼마 못 살고 빨리 갔네. 여러분 그래 두렵지 않아요. 그날에 다시 만날 거니까. 그날 영원한 날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비 한 가지가 즐겁다고 막 펄펄 뛰고 기뻐하다가 또 뭐가 좀 잘 안 됐다고 막 슬퍼서 못 견디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57절과 58절을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주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건 헛된 것 아니에요. 시간 낭비 아니에요. 에너지 낭비 아니에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시간 분초마다 주님과 연합되고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을 확신하면서 살고 있는가? 부활 있나요? 아멘. 있습니다. 예. 나는 내 삶은 영원한 가치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어떤 물질, 어떠한 인정, 이 가치에 우리가 목매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영원한 가치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멘. 나는 주의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